사람은 날 때부터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 일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어난 지역도 다르지만은 문화도 다르고 또 주어진 삶에 자기의 여러 가지 나타난 빈부귀천, 건강, 질병, 또 지역이 에덴 동산 같은 곳, 또 소돔 고모라 같은 또 땅, 그런 또 지역 형태가 다르고 기후 일기도 다른 이런 속에서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참으로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실로암이라는 이스라엘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연못인데 그것이 그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해 주는 그 수원지에부터 그 돌을 뜰어 가지고 수로를 스키야 왕 때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는데 그 순 돌을 뜰어 가지고 사람 머리에 일어서면 닿아서 조금 숙여 가지고 지나가는 길이 엄청나게 그 깁니다. 짧은 터널이 아니고 우리 십리길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 걸어서 물에 잠긴 채로 한번 통과해 봤는데요. 그 끝이 한쪽에 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런데 다 연못들이 많은데 왜 이 실로암 못이 유명할까? 우리 한국에도 지역마다 그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목포하면은 내가 기억에는 세발낙지 유명하고 또 전주하면 비빔밥이 유명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실로암도 그 특이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실로암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왜 이 실로암이 유명할까? 여기는 하나님이 나타낸 역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베들레헴은 가보면 산 빈들이고 아무 볼 모양 경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왜 유명하냐? 마구간인데 좀 요즘에 계속 다시 이렇게 좀 지었지만은 그건 예수님이 나신 것이기 때문에 유명하게 됩니다. 시내 산은 왜 유명합니까? 가보면 숲도 없고 돌산인데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계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또 갈멜산은 그 가보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높은 고지대가 갈멜산이고 모리아산입니다. 근데 그 높은 지대인데 우리나라 같이 막 산악지대 같이 급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몇십 리를 통해 가지고 점점 올라가니까 높은 그런 아주 악산같이 안 보이지만은 해발 고지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엘리야의 기도 시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것이고, 다 갈릴리 바다 왜 성지순례 갑니까?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지역마다 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실로암 못은 바로 여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실로암 못에 나타난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요, 여기에 날 때부터, 여러분 1절에 분명히 기록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한 70이 돼서 80이 돼서 암에 걸렸다, 골수암이다, 신경통이다, 혈압이다, 저혈압이다, 병이 발견돼 가지고 치료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실로암 못에 나타난 맹인은 날 때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날 때부터 이어진 고난과 불행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유명한 곳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느 사람이든지 날 때부터 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원통함도 있고 고생도 있고 다 날 때부터 그게 언제 끝나느냐? 이사가면 끝나느냐? 이민 가면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죽는 날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인데,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유대 나라는 맹인이 참 많았습니다. 보면 주님이 고친 맹인들도 많고 길 가다가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수용하고 안전 보호처가 없으니까 그냥 다 거지.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저 거지가 어떻게 눈을 뜨느냐고 나중에 거지라고 말했어요. 그럴 정도로 나면서부터 이 불행이 주어진 이 맹인이 바로 눈을 뜨게 되고 새롭게 변화가 되고 슬픔이 다 고난이 사라질 수 있는 이런 곳이 바로 실로암이었습니다. 물론 실로암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신감 가질 때는 교만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될 때는 좌절 낙심하고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이고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고 있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예? 누구에게 오면? 다 내게로 오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크고 내가 보니까 어찌할 수가 없고 내가 보니까 이게 막 불행해지고 내가 보니까 기가 막히고, 그래서 저는 누가 큰일 났다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이해가 되지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구나 하나님의 종들은, 저는 친구들에게 또 목회자 또 지도자 신학생들 뭐 강의 가면 꼭 그럽니다. 부정된 말 중에도 큰일 났다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볼 때 큰일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먼지 하나만도 못하다. 개미 같은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지면 돌덩어리 하나 놓고도 큰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지구 덩어리에서 존재 가치도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계산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구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날 때부터 고난과 불행이 치유된 역사가 실로암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자, 장기미니까 밝아요, 어두워요? 세상은 밝지만은 자기 눈이 어두우니까 다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정말 불행하지만은 더 불행한 것은 뭐냐? 두 눈이 밝아도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항상 캄캄한 밤입니다. 주님의 소망이 안 보이고 주님의 축복도 안 보이고 주님의 은혜도 안 보이고 영의 눈이 어두우면 천국도 안 보이고 언제나 캄캄한 밤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웠던 삶을 광명의 삶으로 변화시킨 역사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실로암의 역사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헤매있는 사실들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늦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마음이 굳어지니까 저들의 총명도 어두워지고 다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소경이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눈이 딱 밝아지니까 광명의 세계가 확 전개되듯이 여러분 영의 눈이 떠주는 순간부터 소망이 보이고 축복이 보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는 날부터 무엇이든지 모든 것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 믿음 가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한없는 평화가 임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26장 1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요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못해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실로암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 오늘 그런 제목이죠. 그래서 work이죠. 무슨 일이야? The work of God. 하나님이 일하는데 뭐냐? 레위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레위디 나타내준다. 어디서 일하는 거? 실로암. 그래서 실로암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가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자예요. 어둠이 있어도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나면서 불행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끝으로 실로암에 나타나는 역사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부패하고 더러운 모든 것에서 씻음을 받게 하고 깨끗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 역사이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정말 씻을 것을 씻지 못하기 때문에 악취가 나든지 부패하든지 좋은 것이 그릇에 담을 수가 없고 손에 맡길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어서 오늘도 고난, 역경, 환난, 고통이 있다면 주여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씻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실로암 모세가 씻기만 해도 예수님 말씀 순종하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유명한 곳이 되었고요, 오늘도 우리는 실로암의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이죠. 자,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씻음이 있는 메시지가 되고 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이 눈이 밝아지면요, 꿈꾸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어제도 말씀에 어제 정말 4층 빌딩을 공짜로 쓰게 돼서 이제 그 동경신학 이제 강의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사람이 생각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나타나 주시고, 여러분이 깨끗한 손이 되고 깨끗한 마음이 되고 깨끗한 은혜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막 지금부터 쏟아 부어주시고 말 속에도 역사하시고 손길 발길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